예,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참 우리가 생각보다 더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점심 식사가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또 멀리서 오시니까 이렇게 오후 예배를 이렇게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는 것이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자, 가족 예배로 대신하는데 우리 구역 공부를 통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받은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에 히스기야의 개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또 교회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설교를 했고 이렇게 교환을 만들었습니다. 8가지 질문으로 구성했습니다. 개혁의 사전적인 의미와 종교개혁의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개혁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잘못된 것을 고쳐 본래로 돌려놓는 것, 이런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종교개혁의 역사적 의미는 루터가 로마 카톨릭의 부패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친 것을 말합니다. 역사상에 수많은 이 종교개혁의 사건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축을 이루고 있는 루터의 종교개혁, 그때가 1517년 10월 31일이 해당됩니다. 금년이 503주년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켰지요. 자, 유다의 세 번째 왕 히스기야의 그 신앙개혁 4가지가 무엇인가? 열왕기하 18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신앙개혁은 4가지로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라는 질문입니다. 첫째는 우리 그 설교문에 그 대지에 해당이 됩니다. 대지가 있고 소지가 있죠. 소지에 해당이 됩니다. 산당과 우상을 제거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었겠습니까? 산당과 그 우상을 제거를 했다. 둘째는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부숴버렸다. 좀 이따 또 질문이 또 나오니까 설명은 지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성전을 수리하고 계명을 지켰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살자.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입니다. 네 번째는 세상을 의지하기보다는, 권력을 의지하기보다는, 군사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다. 히스기야의 신앙개혁 4가지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본받아 세상과 멀어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신과 가까워지는 줄로 생각하며 건축한 정각은 무엇인가? 산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높은 데 올라가면은 신과 가까워지는 줄 안다고요. 저 강화도에 보면 만이산이 있습니다. 예, 그 꼭대기에 보면 제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 꼭대기는 유명한 산에는요, 산 꼭대기 가면은 제단이 있습니다. 왜? 사람의 마음에 하늘 높은 데 올라가면은 신과 가까워지는 줄 아는 그런 종교성이 있다고요.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 꼭대기에 또 깊은 산 속에 산당을 지었다. 그 정각을 지었다. 그게 뭐냐? 이것이 질문인데 산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신앙이 약화가 되니까 이제 세상 종교하고
이제 혼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하는 종교적인 관습이, 풍습이 좋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럴듯하거든요. 높은 산 꼭대기에 신과 가까워진다. 응?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본받습니다. 네. 이런 걸 이제 히스기야가 부숴버렸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의 뱀 숭배 종교와 혼합이 되어 모세가 만든 놋뱀을 숭배하자 히스기야는 그것을 부수고 무엇이라고 불렀으며 그 뜻은 무엇인가? 예. 모세가 놋뱀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버리기도 뭐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축복의 표적이니까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관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늘 보관을 하고 있었듯이 놋뱀을 보관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니까 성전 안에는 여러 가지 잡동사니 우상을 세워놓고 믿음이 떨어지니까 이 놋뱀을 그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원주민들한테 배운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들의 그 종교 가운데 뱀을 숭배하는 종교가 있거든요. 뱀을 신성시하고 예배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우리도 뱀이 있는데 우리도 놋뱀이 있는데 이 놋뱀은 하나님이 만들었게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한 표적인데 그 앞에서 분향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걸 부숴버렸다. 정말 대단하지요. 요즘 같으면 그 보물을 그 모세가 700년, 1400년경의 사람이고 히스기야가 기원전 700년경의 사람이니까 이 놋뱀은 700년 된 유물입니다. 그냥 유물이 아니고 신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라 해놓은 구원의 표적이 된 물건입니다. 그거를 숭배를 하니까 모세가 그걸 부숴버렸다. 이게 뭐냐 이거지. 느수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놋조각이다 이거지. 이 놋조각 앞에 왜 분향을 하고 왜 거기에 의미를 두어가지고 신으로 숭배하느냐. 그런 의미였지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에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는 히스기야의 개혁이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아주 철저하지 못하면은 이런 거를 단호한 결단을 못 내립니다. 그 보물인데 이렇게 해갖고 또 해가지고 내가 벌 받으면 어쩌지? 이런 마음이 있다고요. 사람에게 종교성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우상을 깨버리는 거예요. 산당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불질러버리고 부숴버립니다. 700년이 된 유물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도적질하는 가는 것이라면은 이거는 없어야 된다. 부숴버리고 놋조각이다 라고 불렀던 겁니다. 다섯 번째, 다음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히스기야의 축복을 기록한 말씀인데 빈 칸을 채워보세요. 열왕기하 18장 7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그와 무엇 하시매?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됐더라?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의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를 형통하게 하신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습니다.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람들은 그 끝에 것만 좋아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하는 그것만 좋아해요. 그 앞에 있는 부분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고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킬 때에 주님이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신앙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산당을 부수고 노뱀을 부숴버리고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가 형통했다 라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이제 성경이잖아요. 히스기야의 사건은 성경입니다. 이런 성경이 이제 역사상에 신자들이 은혜를 받는다고요. 나도 이래 살아야지. 나도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의존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중에 이제 교회사적 인물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6번 질문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중세 천년의 시대적 배경을 아는 대로 말해보세요. 중세 천년의 시대적인 배경, 마치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의 그 시대적인 배경과 루터의 종교개혁의 배경과 흡사합니다. 그 배경을 아는 대로 설명을 해보세요. 설교문에서 여러분 찾으면 되겠습니다. 한 9가지 정도로 찾아보라고 번호를 이렇게 매겨놨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에게 신앙 양심의 자유가 없고 모든 것을 교회가 지배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요, 큰 변화는 신앙 양심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설립의 자유입니다. 천주교에서 여러분 개척교회 없습니다. 천주교회는 아주 중앙 집권 시스템입니다. 중앙에서 어느 지역에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분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설립의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은, 나도 목사님을 도와갖고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자유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거 없습니다. 교황청에서 정해줍니다. 또 하나는 신앙 양심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입니까? 여기에 신앙 양심이 있다고요. 중세시대는 이 신앙 양심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다 교회가 시키는 대로. 교회가 교인들의 양심까지도 지배를 했습니다. 이게 중세시대입니다. 그게 어둡고 침울하고 피동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요. 두 번째, 그리스도와 사람 사이에 교회가 중보자로 있었다. 교회가 구원을 나눠주고 기도를 하더라도 이 고해 성사를 통해 갖고 죄를 용서받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받습니다. 하나님과 교인 사이에 교회가 있습니다. 신부가 있습니다. 이게 중세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중세 천년은 하나님과 교인 사이에 신부가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구원은 인간의 공로로 이루어진다고 가르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 종속되어야 한다. 이걸 가르칩니다. 이게 설교 시간에는 짧은 시간 다 못했지만은 7성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7성례는 구원의 방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성례가 두 가지지요. 은혜의 방편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과 성례입니다.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세례와 성찬은 구원의 증거가 아닙니다.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그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에서는 세례받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합니다. 이거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성찬을 받지 아니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걸 7가지를 정해놨습니다. 은혜의 방편이 아니고 구원의 방편으로 만들어놨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종속될 수밖에 없지요. 교회가 구원을 나눠주니까. 이게 중세시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도 이단 아닙니까? 네 번째, 평민들에게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다. 중세시대입니다. 성경을 거룩한 언어이기 때문에, 거룩한 경전이기 때문에 평민들은 못 읽는다 이거죠. 아니 뭐 거룩한 경전이라 하면은 뭐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하지. 왜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를 가지고 그렇게 붙들고 있습니까? 당시의 번역본인 라틴어 성경을 거룩한 언어라고 해가지고 일반 평민들로 하여금 못 읽게 했습니다. 지금은요, 성경은 읽어요. 성경을 귀하게 안 여겨요. 그리고 또 성경에다 외경을 붙여버렸어요. 희석을 시켰어요. 중세와 다를 바 없지요. 다섯 번째, 예배를 인도하는 사제들은 라틴어로 설교를 했다. 이미 각 나라가 분권이 다 형성이 돼서 각 나라의 언어들이 다 있는데, 로마는 487년에 멸망해버렸는데,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1000년이 지나도록 라틴어로, 로마어로 설교를 했다 이거지요. 영어가 있고 독일어가 있고 프랑스어가 있고 그리스어가 있고 각 나라의 고유한 언어가 있는데 라틴어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평민들이, 교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림을 봐라 이거지요. 그래서 성당 안에는 그림들이 꽉 도배가 되어 있죠. 성경 대신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또 성자 숭배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12 제자뿐만 아니고 순교자들을 전부 다 성자의 반열에 올려놓고 그의 생일을, 그의 죽은 날을 기념을 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죽은 사람이 세상하고 관계하면 죽은 사람이 있는 곳이 천당입니까? 지옥이지. 천당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은 늘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심하고 걱정 없이 기도가 됩니까? 말도 안 되지. 뭔 성자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 그는 천당이 아닙니다. 염려와 근심이 지배하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지요. 이렇게 성경하고 안 맞는 걸 가르쳤다 이거죠.
설교를 알아들을 수 없으니 사람들은 종교 행사에 참여하고 구제를 하고 고행을 하고 성지를 순례하고 성자 숭배를 하고 성인들이 사용을 했던 물건을 숭배를 합니다. 아, 스데반 집사가 사용했던 지팡이란다. 스데반 집사의 뼈가 지금 우리에게 있네. 그거를 마치 놋조각을 숭배하듯이, 저 히스기야 시대의 놋조각을 숭배하듯이 숭배했다 이거지. 그러니 이게 종교개혁이 안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7번째, 교회는 세속주의와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했다. 독신주의를 주장을 하니 성적 욕구가 있는데 사람은, 그러니까 도덕적인 부패가 만연하는 겁니다. 고아원이 왜 생겼습니까? 신부들의 타락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사생활을 낳아가지고 키워야 되니까. 그게 고아원의 시효입니다. 시초입니다. 이런 걸 알면은 로마 카톨릭에 머물 수 있나요? 역사를 묻어버린. 8번째, 교황청의 탐욕은 돈으로 속죄권을 사는 면죄부를 판매하였다. 종이 쪼가리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돈 주고 사면서, 이걸 사면은 당신 아버지, 당신 엄마 천당 간다. 아, 우리 아버지 엄마 예수 믿었는데요, 교회 다녔는데요, 연옥 가서 연옥이라고 하는 걸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연옥 간 사람이, 대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 갑니다. 소죄를 지은 사람은 연옥 갑니다. 연옥 간 사람들이 천당 갈 수 있도록, 그 연옥도 만들어 가지고 돈을 모았다 이거지. 9번째, 종교 권력은 하나님의 뜻이고 저항하면은 지옥 형벌을 받는 줄로 알았다. 본래 그런 줄 알았다 이거지. 그러니까 도전이라든가 고민이라든가 이거 아닌데라든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다. 여러분, 군대 가면은 훈련병 시절에는요, 계속해서 뭘 시킵니다. 훈련을 하고 뜀박질을 하고 기합을 주고 달리기를 하고 잠시도 쉬지 못하도록 그리 만듭니다. 이유가 뭐냐?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하사관 교육대에 있었지 않습니까? 교관으로 있었습니다. 생각하지 마라 이거죠. 생각하면은 또 탈영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생각을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과제를 주고, 훈련을 시키고 기합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 생각을 못하게 하더라고. 중세 시대에 그게 생각이 나네요. 중세 시대에 교회가 정해놓은 것은 아예 고민을 못하게 했습니다. 본래 그런 걸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에 저항하면 지옥 간다. 중세 천년의 시대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요, 교회에 대해서 원망을 품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원망을 품는 죄는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대죄입니다. 지옥 갑니다. 연옥도 못 가요. 그게 천주교에서 만들어 놓은 논리입니다. 신부에게 저항을 하고 교회를 욕하고 저주하면 대죄를 짓습니다. 용서 못 받는 죄입니다. 소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고요. 또 성경에 보면 그런 거 비슷한 게 또 하나 있다고요.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갖고
교회를 욕하는 자는 용서 못 받는 죄다.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런 시대가 중세 시대고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지금도 천주교입니다. 로마 가톨릭. 7번째 질문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성경과 다른 로마교회 교리와 행정에 95개 항의문을 비텐베르그 교회문에 붙이고 토의하자는 것으로 시작이 됐다. 95개조 항의문을 4가지로 요약하면 어떤 것인가? 95가지의 질문을 4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제가 설교문에 실었습니다. 첫째는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솔라 그라티아, 라틴어로 그러지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솔라 피데라고 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말미암는 신앙과 행위, 솔라 스크립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만인 제사장,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성경 아니냐? 그런데 왜 하나님과 교인 사이에 신부가 있고 교회가 있는 거야? 한번 토론 한번 해보자. 이 4가지가 95개조 항의문의 요약입니다. 마지막으로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주일에 우리의 다짐을 적어보세요. 우리 각자의 다짐이니까 뭐 이거는 해답이 없지요. 그러나 이렇게 설교문 속에서 다짐을 찾아보면은 2가지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 의존 신앙에 용기와 자존감을 갖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것이 옳은 길이다. 이런 자존감을 갖고 용기를 가지자. 세상이 변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의존하고 용기를 갖고 자존감을 갖자. 둘째는 성경 의존 신앙으로 하나님 신앙의 능력을 발휘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신다. 성경 의존 신앙으로 하나님 신앙의 능력을 발휘하자.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이런 거를 다짐을 하고 용기를 내면은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예배, 구역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교환을 인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성경 의존 신앙이 움직이고 약동하고 일을 만들어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